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안 되는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고하러 갔는데 거기 헬라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죠. 어찌 당신이 사도로서 이방인의 집,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냐. 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들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와 버금가는 그런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체질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신 그 내용들 그리고 행하신 일들 그리고 또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신 거죠. 너희들이 그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는데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것을 말씀도 하시고 실제로 안 믿으니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질문을 던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냐. 나를 보겠다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냐. 질문했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레미야 같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 사람들이 죽냐 사냐 죽기 살기로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했을 때 아마 제자들도 자기 자신에게 질문했겠죠. 과연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실까? 근데 다른 제자들은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굉장한 칭찬을 하시죠. 이때 다른 모든 제자들과 베드로는 확실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인정했고 깊이 뼛속 깊이 깨달아졌겠죠.
우리 앞에는 이 예수님이 진짜 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셨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시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아니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 이후에 바로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는데 변형된 모습을 봤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모세, 엘리야를 봤습니다. 그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또 나오잖아요. 다 끝났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칭찬까지 들었는데 이것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종교 체질입니다. 안 되는 데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처형될 것을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이것이 오늘날 세계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수준이 뭐죠? 고백도 했고 다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의 것이 안 바뀌다 보니까 이 제자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은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 수준이었잖아요. 서로 높아지려고. 그래서 전도 제자가 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잖아요. 여기서 딱 끝이 나야 돼요. 요한복음 다 이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기서 딱 끝나야 돼요. 뿌리가 다 뽑혀야 돼요. 과거 가문, 과거 상처 다 끝나야 돼요. 그것이 발판이 돼야 돼요. 끝났구나. 우리 앞에 있는 미래에 대한 언약 성취될 수밖에 없구나. 이거 믿어질 때 과거가 치유되면 그게 발판이 되잖아요. 치유가 안 되니까 발판이 아니고 걸림돌이 계속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다 끝났으니까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 내용이 그거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오직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미션을 주셨잖아요. 미션. 자,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거기서 주신 중요한 핵심이 8절이잖아요.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될 이 길, 성령께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자, 이것이 딱 깨달아졌고 믿어졌다고 한다면 이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죠? 결단이잖아요. 결단. 뜻을 정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 결단.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다. 이 과정이 없으니까 늘 육신 싸움만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입이 쉬질 않아요. 그러죠?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지나가는 거, 서론. 평생 20년, 30년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이 단계를 지금 밟지를 못하는 거. 이거 평생 이 말씀 들었으면서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안 된 상태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다. 어린아이 수준. 어린아이 수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육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육신적 신앙.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오죠. 3장 1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 아이 취급을 했다는 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 아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사람들이니까.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저주를 먹였어. 육신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육신 수준이고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저주로 먹인 거예요. 왜? 밥 주면 소화 못 시키니까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밥 주면 소화 못 시키는 것처럼 신령한 이야기하면 감당을 못하니까 육신적인 이야기만 육신적인 이야기 수준으로 하는 거죠. 그것만 원하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육신에 속한 자로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 사람들은 수준이 뭐냐?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 분쟁. 오로지 이거다, 이게 신앙생활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래요. 사람 중심이라는 거, 육신적인 신앙생활은 신령한 것,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은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도 역사는 사단의 역사, 여기서 해방받는 거, 앞으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거,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전도인데 이것이 안 보여지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육신적인 생각만 하니까 시기와 분쟁은 뛰어나잖아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도 아볼로도 다 사역자라는 거예요. 사역자, 일꾼이라는 거예요. 뭐 자랑할 것이 뭐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바울은 심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명 심었다는 거잖아요. 복음 전해서 영접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양육을 시켰다는 거 누가?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이 말이야. 양육을 시켰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다고 잘난치하고 나는 물 주어갖고 자라니까 그거 해가지고 잘난치하고 그 자체가 아직도 육신이에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자, 구약이 뭐예요? 구약 예언이다. 옛 언약이에요. 예언. 구약은 예언이에요. 신약은 뭐죠? 신약은 성취거든요. 신약은 성취인데, 사도행전은 쉽게 말해서 성취입니다. 성취. 신약 전체가 성취인데, 서신서는 뭐예요? 서신서. 이거 증거서요, 증거.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말할 때 이거 이제 성취죠, 성취. 구약은 예언한 거고 신약은 성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되고 안 되고가 지금 문제가 아니죠.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은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 칠망대는 뭘까요? 237, 치유, 서밋. 칠여정은 금토일 일에. 칠이정표는 셋들이죠. 셋들. 셋들. 자, 칠망대 목표가 자, 분필. 목표가 목표가 237, 칠망대 목표가 237 치유 서밋이에요. 우리 목표는 237 다민족 살리고 다 병들었으니까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 목표다. 칠망대 세우는 목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이것을 구체화하라는 거죠. 이것이 되어지도록 하라는 거죠.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개인화시켜라. 개인화. 개인들이 이것이 되도록 해주라는, 개인이 되도록. 되려고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개인이 되도록 1대1로 딱 시간을 맞춰가지고 해서 되어지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3들, 이것은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분위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 뜰 이건 만드는 것이구나.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만드는 것이구나. 여기에서 나는 이 뜰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 평생의 소원으로, 평생의 미션으로 나는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야 되겠다. 딱 앞장서서 깃발 들고 모델이 되고 응답받고 그래야만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나고 교회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하고 늘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기 평생 우리 수준이 이 수준 갖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237과 맞아야 되는데 또 보면은 여기고 또 5년 지나서 보면 또 여기고 10년 지나서 보면 또 여기에 있고 이것을 해야 될 텐데 개인화시키고 여기에 와야 되는데 여기에 아직도 이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흑암 혼돈 가운데. 지금 성도들은 다 지금 가난하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막 가난하고 힘도 없고 막 병들고 그래 했으니까
우리는 뭐 의료 선교도 못하고 그런다. 그런 이제 말을 또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육신적인 의료 봉사가 중요하겠습니까?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그런 것은 병원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지금 안 된다. 영적으로. 영적인 병이 치료가 안 되니까 육신병까지도 치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본 치료가 안 되니까. 자, 근본 치유가 되잖아요. 근본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이거에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치유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살려줘야 되겠구나. 렘넌트를 내가 살려줘야 되겠구나. 그러잖아요. 그러죠. 다 병들었으니까. 근본 치유가 안 되고 있는 거, 근본 치유가. 자, 그래서 서론으로 우리는 지속해야 돼요. 지속. 하다가 말고 늘 시험 들고 지금 집중 새벽 기도인데 올해 들어와서 예배 회복하자 그래도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 모이는 수요일 밤, 금요일 밤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육신에 취해가지고 사는 것이지.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잖아요, 수준이. 어린아이, 육신적인 육신에 속한 자예요. 젖이나 먹고 사는 거예요, 평생. 지속을 해야 되는데, 지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플랫폼이 돼야 될 거야, 플랫폼. 플랫폼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도록. 그래서 내 개인이 플랫폼이 돼야 돼요. 개인. 그리고 교회가 플랫폼이 돼야 돼요. 이것이 되도록 플랫폼.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도록 내가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된다. 어떻게 이것을 내 개인에게 개인이 플랫폼이 되고 교회가 플랫폼이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해요. 기도로. 자,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되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늘 여기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늘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끌려다니고 속고 인생을 완전히 거기에 바치고 못 빠져나와요.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그래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하면 내 안에,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자, 망대가 세워져야만 우리가 파수대가 되잖아요. 파수대. 그래야만 안테나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망대가. 자, 이 망대가 세워져야만 되는 거죠. 자, 그래 이것을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이제 응답이 오는데 응답이 오죠. 그러면 그게 이제 편집이잖아요. 편집. 여러 가지 책도 보지만 결국 가서는 말씀으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편집이라는 거. 진짜 편집은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참고가 되어지면서 결국은 그것은 진짜 답이 아니구나. 말씀을 통해서 답이 나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게 편집입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해 결론이 딱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설계가 나오죠.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다음에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현장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현장에 보이는 거죠. 이 현장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러면서 다섯 기초가 되어지도록 지속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지속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플랫폼, 하수대, 그리고 이제 안테나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5가지 기초 그러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아닙니까? 중요한 다락방이 뭐죠? 다락방이 뭐죠? 다락방이? 다락방. 다락방의 목적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교회에 나왔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제자가 됐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데 옮겨가도 돼요. 교회에 나오니까 제자가 됐으면은 그거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락방의 목적은 전도니까.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화 됐다. 제자화 됐다.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에 가서 모였을 때는 사람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캠프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 다락방만 하고 오면은 그 다락방 이해 안 된 거잖아요. 메시지하고 또 차 마시면서 2부 순서하면서 뻔한 이야기 다 하잖아요. 팀사역이 뭐예요? 팀사역.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 분명히 그 숨겨진 문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 그거 치유 아닙니까? 치유시켜주는 게 팀사역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거 5 기초하기 전에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가는 지역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안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안에 제자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제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자가 있죠. 있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캠프도 하고 다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이것이 딱 박혀가지고. 제자가 있으니까 제자 삼으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가라 그랬잖아요. 현장으로. 그래서 이것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본론. 교회와 나입니다. 교회와 나. 교회와 내 안에다가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망대. 지금 망대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가 맞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제자가 맞다면은. 그렇죠.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가까이 시급한 거 있잖아요. 시급한 거. 가까이 시급한 거 있죠. 지금 병든 자들. 우리 주변에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든 자들. 이 사람들을 만나면 뭐 해주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 치유했던 것처럼 그거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병든 자. 그 다음에 렘넌트에게는 뭐 해주면 돼요? 7가지, 유대인을 능가하는 7가지 그거 해주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다민족 사역은 뭐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TCK가 안 되고 있잖아요. TCK가 안 되고 있으니까 좀 공부 가르쳐서 그 가야 될 학교에 합격을 시켜주라 그 말이죠. 공부시켜서. TCK 학교를 하라면 TCK 학교를. 거의 지금 이제 또 다 그 건강이 안 좋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지금 보면은. 치유. 야, 건강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4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4가지. 4가지 뭡니까? 실제 기도 집중을 하죠. 실제 기도 집중. 기도 집중을 못해요. 기도를 하는데 다 보면 진짜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실제로 기도가 돼야 되는데 실제 기도가 안 돼요. 따로 넣는 거.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끝나는 거. 보여주기식 기도. 어떤 순서에 있는 이런 기도.
그런 기도만 하니까 그거 뭐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호흡을 하는데 좀 깊은 호흡을 하는, 깊은 호흡. 그러면은 기도하는데도 유익하고 몸 건강에도 실제로 도움이 되니까 긴 호흡을 하고. 세 번째는 건강하려면 우리가 음식 잘 먹어야 되냐. 음식. 좋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 내 몸에 알맞는 음식을 먹어라. 네 번째, 운동. 무조건 운동이 아니고 내 나이에, 내 몸에 맞는 운동. 나이가 들었으면은 활력을 잃잖아요.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유연성을 이제 회복하는 이런 활력을 유지시키는 그런 스트레칭. 그 나아가서 또 근력이 떨어지니까 근력 운동. 이런 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병든 자들이 많잖아요. 병든 자들. 그러죠? 병든 자들. 랩런트들. 가르칠 것이 지금 태산 같은데 안 되는 애들은 따로 데려다가 그것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서 그냥 놔두면 될 줄로 아는데 그게 복음인 줄 아는데 왜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해야 될 것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안 시켜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거 기다려준다고 되겠어요. 사단한테 속는 거지. 렘넌트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말 안 들어. 기회 다 놓친 거예요. 어릴 때 하라고 했더니 안 하니까 나이 먹어갖고 이제 말 듣습니까? 덩치가 나보다 크고 힘이 더 센데 때려보면 또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때를 다 놓친 거예요 지금. 왜? 이 수준에서 못 벗어났다니까 여기서. 두 번째는 교회 망대입니다. 교회. 자, 전체 보는 거 중요해요. 전체 보는 거. 전체. 항상 전체를 보라 그러죠. 눈앞에만 보지 말고 갈등 있는 데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되죠. 그래서 나는 다 만나겠다. 나는 다 만나겠다. 다 만남. 다 만난다 그러죠. 다 만났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듣게 했잖아.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아시아에 사는 사람 다 말씀을 들었다 그러죠. 다 믿게 하는 거예요. 다 만나서. 다 만나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거잖아요. 다 만나서. 오직 그리스도만, 다른 것은 답이 안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그러죠?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학교도 한 번은 다 복음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방법을 찾아봐요. 학교 못 들어간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지금 인터넷 시대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옛날 생각 가지고 학교만 들어가려고 막 발버둥 치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학교 들어가서 할 수 있겠어요,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로 4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에 보냈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다. 전체 지금 동네 둘씩 전체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자는 치유해 줬고 오병이어로 먹여줬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먹여주었죠.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되는 사람 7 집사를 세우는데 이들이 전 지역에 말씀 운동을 펴는 가운데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전체 말씀 운동을 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전체 이방인이 다 듣도록, 그래서 교회 세웠잖아요. 안디옥 교회. 19장 8절로 20절. 에베소 지역에 가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유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그 주보 뒤에 보면은 13가지 질문 나오는데 그것을 적어가지고 전도지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신문지에 넣어가지고 신문 배달할 때 그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리 했다는 거예요. 다 전체가 듣도록, 전체가 보도록. 이것이 교회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 망대를. 내 안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교회 안에 이런 망대, 교회 밖에 이런 거, 교회 안에 이런 거, 병든 자 이런 거, 이제 이런 사람 치유해주고, 우리 렘넌트 키워주고, 담력 키워주고, 밖에는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해주라고 말이죠. 이정표. 교회 안에 이정표. 자, 우리는 원양어 그래요. 원양어. 블루오션이라고 그래요. 블루오션. 레드오션 아니고 블루오션. 넓은 바다, 푸른 대양으로 나가라는 거죠. 전체를 보라는 겁니다. 블루오션. 그래서 다민족 도와주고 이런 뭐 해야 될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하고 뭐 예를 들어 또 복지회관 같은데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제자 찾는 거잖아요. 다민족 도와주면서 학교도 하고 복지회관 이렇게 순회도 하고. 이 목적은 뭐냐면은 제자를 찾는 겁니다. 제자를 찾아. 제자가 안 일어나고 제자가 안 되고 있어요. 제자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 제자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제자만. 그게 캠프잖아요. 바울이 가서 한 것이 제자만 찾아내는 거예요. 제자만. 그 지역마다 가서 제자만 찾은 겁니다. 빌립보. 자, 빌립보 지역에서 누구 찾았습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누구 찾았어요? 루디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 그 다음에 고린도. 자, 브리스가 부부. 에베소는 뭐예요? 제자들 따로 세웠다 그래, 제자들. 그 다음에 로마는 뭐예요? 로마 16장 나오잖아요, 16장.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막론했죠. 제자만 찾아요. 제자를 찾아요. 다 아닌 사람 붙잡고 평생을 헤매면 되겠습니까? 비생산적으로 생산성 있는 우리가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캠프를 하더라도. 농사 짓는다고 그 밭에 가서 논 그 다 갈고 얻고 그러면서 씨를 안 뿌린다거나
씨를 뿌릴 때 그 곡물에 따라서 씨를 띄엄띄엄 심어야 될 건가, 베개 심어야 될 건가, 그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띄엄띄엄 심어야 되는데 그냥 한 주먹씩 그냥 거기다가 한 몽다에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심으면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 되겠어요. 합리적으로 해야죠. 자, 결론. 진짜 망대를 세우라. 가짜 망대 세우지 말고 진짜 망대를 세워야 돼. 망대. 진짜 망대를 세워야 되겠어요. 어떻게 세우면 진짜 망대가 세워질까? 삼집중하라는 거예요. 삼집중. 삼집중이 뭐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눈 뜨면서부터 호흡하면서 해라. 낮 시간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 모든 거. 밤 시간에는 하루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 있었던 거 전부 다 이것은 답을 찾으라는, 답을. 마무리를 딱 하라는 거죠. 말씀으로 답을 딱 찾고 편안하게 주무셔야 되겠죠. 답을 찾고, 말씀으로 답을 찾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진짜 망대를 세우고 삼집중해야 돼요. 삼집중이 뭐죠? 아침, 낮, 밤. 집중. 아침에, 낮에, 밤에 집중. 그러면 자동적으로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아도 다 말씀을 받는데 응용을 못하고 적용을 못해요. 말씀을 받는데 이것을 나에게, 내가 처한 현장에 사람 만났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모른다니까. 말씀을 받는데 내가 수요일 밤에도 말씀드렸죠. 어릴 때 자랐는데 그 자기 가정 환경에서 보는 수준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못 봤기 때문에. 자, 그런다 할지라도 어쩌겠어요. 우리가 못 보고 살았는데 어쩌겠어요. 많이 힘들겠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되는 방법이 딱 있어요. 되는 방법. 못 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갔는데, 이제 인생 다 지나갔는데. 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인도해 주시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 가르침 따라 가면 된다. 가면 돼요. 봐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 맞습니까?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자들이 맞습니까?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한다,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할 때 기도하면서 하면은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 인도 따라 하면은 절대로 충돌 안 일어납니다. 안 싸웁니다. 성령 인도 안 받고 이대로 사니까 늘 이것이 속에가 들어있으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많아요. 이번 행사할 때도 보니까 별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 본질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지나가고 넘어갈 거 이런 거 막 너무 신경 쓰고 그런데 막 말이 많아요. 그냥 진리도 아닌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 자, 우리는 내 것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나의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나의 것. 그리스도께서 주신 나의 현장. 그리스도께서 주신 나.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야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피조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가지고 이것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틀림없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으로 안 하고 이대로 해보세요. 이대로. 오늘날 세계 교회는 이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이. 저지나 빨아야 돼요. 자, 우리 이 말씀이 이해도 되기 전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제 나이 들고 늙어서 기력이 떨어지고 다 포기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천하에서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겠죠. 기회를 주었는데 기회를 다 놓치고 여기에 매여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들어가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교회 생활만 종교 생활만 평생 하다가 응답 한번 못 받고 쓰임 한번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불신자처럼 그냥 세상 중심으로 마음껏 살다가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것이 낫지.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해놓고 이런 거 맛 한 번 못 보고 이런 것도 전혀 이해 못하고 늘 여기에 매여갖고 살다가 끝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024년도를 맞이해서 응답의 영원한 비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집중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 전도자들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내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일평생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또 나에게 주어진 237 5천 종족 앞에서 주어진 미션을 받았는데 수행조차도 못하고 주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예수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변화를 받고 새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가장 중요한 시급한 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서서 새로운 도전이 있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약 붙잡고 새로운 도전 시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